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쩌면 기업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간들은 끊임없이 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힘을 얻게 되고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8장 32절부터 72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지독하게 거역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마치 거울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영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서 그럴지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단락별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계속되는 불의와 거짓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죄를 짓고 그다음 이제 징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지없이 이 패턴대로 행해지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이었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어제 본문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풍성히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재앙을 내리시고 많은 사람이 장사되었던 기브롯 핫다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충분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탐욕을 부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젊고 건장한 자들을 심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형벌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어 본문을 해석하면 이 모든 일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고 그의 놀라운 일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다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자 그들은 또 다급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정함의 히브리어 쿠는 세워지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확실히 고정되지 않고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간구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에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죄성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이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의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네, 여기에 자비하심에 해당하는 이 단어 라훔은 어머니의 태, 모태를 의미합니다. 모태를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어머니가 태 속에 아이를 보호하고 아끼는 본능적이고 강렬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악을 사하사라고 했는데, 여기 사하사의 히브리어 카파르는 원래 덮어주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시고 용서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품고 안아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40절에서 43절로 출애굽의 기적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교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의 진노를 다 쏟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하셨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반항하며 시험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40에서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을 격동하였다라는 표현은 시리아어의 어원에 따라서 슬프게 하다, 비탄케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비탄케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슬프게 했는지 강조하면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메뚜기 이러한 재앙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셨음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반역과 시험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지키셨고 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며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고 5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54절에서 64절로 가나안에서의 배반과 실로의 파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조상들처럼 계속해서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습니다. 57절 보겠습니다.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여기서 속이는 활에서 속이는에 해당하는 레미아는 느슨함, 게으름, 기만을 뜻합니다. 이는 사냥꾼이 목표물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활시위가 너무 느슨하거나 또 이렇게 휘어져서 화살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 즉 관역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괴사를 행함으로 세상으로 빗나간 존재가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 배도입니다. 또한 그들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실로를 떠나셨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곳에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매년 절기를 지켰던 중요한 영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인 언약궤마저 이방인인 블레셋의 손에 또 빼앗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를 떠나시고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식적이고 가증한 그들의 종교 행위를 거부하시고 진노하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단락은 65절에서 72절로 하나님의 반전과 다윗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 중에 다시 일어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패역함이 극에 달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절 말씀입니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이는 주께서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심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을 심판 가운데 방치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이제는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를 멸하시고 대신 남쪽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실로에서 시온산으로 당신의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는 것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선택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신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은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길렀다고 72절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함에 해당하는 툼은 도덕적인 무결점보다는 정직함, 또 일관성, 나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다윗이 완벽한 인간이라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그 나뉜 마음, 37절에 나오는 나뉜 마음과 이렇게 정하지 않은 마음과 대조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나뉘지 않는 정직한 마음으로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참된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불신했고, 또 진노와 재앙 앞에서 거짓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그들을 인도할 목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불의한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패배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결국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취한 한 구절 말씀은 70절입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때론 징벌도 하시고 또 용서도 하시고 또 대적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패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새롭게 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참 오랫동안 불신자의 가정으로 살았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불공드리면서 불교를 포교하던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를 제가 10수년 전에 전도 폭파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후 평생을 다니던 절이 아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 부모님이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워낙 연세가 드신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늘 염려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엄마는 천국에 확신이 있을까?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계실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에 병약해지신 어머니로 인해서 저는 늘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에게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는 또 그러면 좋겠지만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니와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 천국에 가시는 거 믿지? 나랑 천국에서 나중에 만날 거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럼 알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으로 Praise the Lord 하고 외쳤습니다. 평생 불신자로 살았는데 다른 종교를 섬겼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또 그리 길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를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속이는 활처럼 빗나가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어머니의 태 라훔과 같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실로를 패하시고 시온을 택하신 하나님, 다윗을 세워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패역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우리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헤세드의 그 사랑이 더 큽니다. 패역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용서하심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근심케 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럴지라도의 사랑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의 성실함으로 또 나뉘지 않는 정한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택하셔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이 마음이 성실한 사람, 늘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이 있는 이 영성이 있는 사람, 또한 손에 공교함이 있는 사람,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영성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귀한 일들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육신에 연약한 분이 계신 분들은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크신 은혜 일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성실한 사람, 영성과 또 실력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위대한 일들 가운데 주인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또한 소원이 가지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가슴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 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우리들의 실패와 또 우리들의 넘어짐 가운데서도 그럴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늘 오늘도 힘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하실 자리들 잡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내일 오시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여러 지체와 또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 EM 또 하이스쿨 토니유 또 알렉스 윤 전도사님 또 최테드 또 최조엔 또 권사님 또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시는 임진섭 또 양윤희 선교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 선교 가운데 나가 계신데 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복된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